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께서 오실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의 지도인데요. 그리스의 수도는 아테네입니다. 신약 성경에선 아덴이라고 부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테네는 그리스 제1의 도시입니다. 그 아덴에서 북쪽으로 약 500km 떨어진 곳에 데살로니가, 영어로는 테살로니키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의 뭐 서울 다음에 제2의 도시가 부산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에서도 아테네 다음 제2의 도시가 테살로니키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아테네와 테살로니키는 자동차로 5시간 이상, 또 배를 타고는 40시간, 또 사람이 걸어서는 95시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 사람이 걷는 시간이 4일 정도로 계산할 수 있지만 쉬지 않고 사람이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잠을 자거나 쉬는 시간을 계산하면 열흘 이상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 제2의 항구 도시였고 지금도 100만 이상의 인구가 밀집해 사는 대도시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도 항구 도시로서 무역,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2000년 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500km나 떨어진 아테네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의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자, 기가 막힌 일이죠. 바울과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5절을 보면 예배 장소로 사용되던 야손이란 사람의 집을 같은 동포인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끌어모아 습격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군중, 이 5절의 군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데몬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자유시민이라는 뜻입니다. 자유시민. 자, 유대인이나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들 앞에서 바울과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모욕하고 망신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니는 이들에게 가져다 붙인 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소란하게 한다. 즉, 로마 제국이라는 이 하나의 세상 속에서 소란하게 한다는 것은 황제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반역을 꾀하는 자들이다. 또 저들이 예수를 왕으로 섬기면서 그를 왕으로 섬기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 아니냐, 황제 질서에 도전하는 반역자라는 모함을 씌워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낀 바울과 그의 동역자 신라는 아테네로 급히 몸을 피하게 됩니다. 이제 막 믿음의 씨앗을 키워가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위기를 맞게 되죠.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싹 틔우던 교회를 두고 피신한 바울은 마음이 아프고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500km나 떨어진 아테네로 피신한 바울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은 자신보다 덜 알려진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교회를 살피게 합니다. 그 먼 거리를 아마 그저 이 단순하게 거리상으로만 계산해봐도 1000km나 되는 거리를 왕복했으면 아무리 빨리 다녀온다고 해도 20일 이상, 뭐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동안 바울은 속이 타들어갔을 겁니다. 교회는 잘 있을지, 교인들은 잘 살고 있을 것인지, 신앙을 잘 지키고 있을 것인지. 자, 디모데가 돌아와서 바울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는 바울에게 두 가지 소식을 전합니다. 우선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여전히 신앙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굳건히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또한 여전히 바울을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 이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이러한 것 때문에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기쁨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8절을 보면 바울은 교회가 어찌 될까를 걱정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염려하던 바울은 도리어 힘을 얻었고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습니다. 9절을 보면 주님을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인해서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그들을 위해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찌 될까를 걱정하고 있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는 인간의 어떤 노력과 업적으로 세워질 수 있겠지만 그 세워진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염려하던 바울은 도리어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것 때문에 희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을 위해 바울은 세 가지 기도를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세 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끌으시고 보호하시는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또한 고백을 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한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는 종말 신앙을 가지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 바울이 했던 이 세 가지 기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부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로 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무언가 해보려 했지만 디모데를 통해 듣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또 그 교회의 어떤 신앙에 관련된 일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교회는 세우시는 것이구나. 내가 노력한다고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애쓴다고 해서 내가 수고한다고 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죠. 그래서 내가 세운 교회니까 여러분에게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가겠다. 철저하게 자신의 의지와 계획과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바울은 그럴 수 있었습니다. 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 교회라 하지 않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인교회에서 군종 목사로 지내면서 몇 번의 예배당을 건축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진 우측 하단을 보면 2003년 10월 26일입니다. 제가 초임 군종 목사로 지내고 있던 3년 차 군종 목사로 지내고 있을 때 이곳에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예배당이 조립식 건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이것이 시간이 20년 정도 지나서 낡고 낙후되어서 건축을 새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립식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 2달 정도 후에 공사가 끝나고 새해에는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내부의 물건들을 예배 후에 신우 형제들과 함께 모두 밖으로 빼냈습니다. 그리고 방수천을 덮어두기로 했습니다. 곧 공사가 끝나면 그 물건들을 다시 잘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죠. 자, 이렇게 계획대로 모든 공사가 진행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빗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축을 진행하던 분이 당시 모 부대의 군종병 아버지였고 아들 면회를 왔다가 부대 교회가 군인 교회가 건축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돕고 싶다는 뜻을 전해서 그걸 믿었습니다. 자신을 어느 큰 교회의 집사로 소개하고 또 건축을 할 때, 또 건축 관련된 회의를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롭게 행동하는 그 모습에 저도, 경험이 없던 저도 또 다른 신자들도 모두 덜컥 믿어버린 것입니다. 자,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믿은 게 문제였습니다. 그분은 안타깝게도 사기꾼이었습니다. 공사비를 빼돌리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앞선 공사를 우리 교회에서 제공한 비용을 가지고 앞선 공사를 하고 있었고, 또 우리 교회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뒤에 다른 공사 현장의 계약금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 현장에 공사를 진행하는 이런 방식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달이다 보니까 11월이 되어서 일감이 줄자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공사비를 빼돌리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자, 결국 우리는 건축 비용이 없어서 건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여기저기 도움을 얻어서 건축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공사가 중단이 되면 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방법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전기 공사가 안 되어서 선배 목사님께 부탁을 했더니 이 목사님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서울에서 전기 일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조명과 관련된, 전기와 관련된 일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장로님께서는 군인교회 건축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서울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저 몇 시간 정도 봐주면 될 거라고 예상하고 내려왔는데 막상 와보니 이 현장이 너무나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고 전기시설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장로님께서는 내려왔다가 다시 자신의 가게가 있는 곳에 가서 그 가게 문을 닫고 물건들을 구매해서 다시 강원도 화천으로 오셨습니다. 사진을 보면 2004년 5월 4일 저녁 6시 55분입니다. 야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밤샘 작업이었습니다. 새벽녘까지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밤샘 작업을 하고 다음날 다시 공사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여전히 장로님은 공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날짜를 보십시오.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휴일이죠. 장로님은 여전히 저녁 7시 40분까지 밤새서 연 이틀을 이렇게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쉬는 날임에도 이런 작업을 해주시는 것, 굉장히 미안했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어린이날 다음 날이었던 목요일에 부대장님께서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입당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헌당 예배는 할 수가 없었고, 입당 예배, 먼저 예배당을 사용한다는 그 예배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강단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배를 먼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 장로님에게 입당 예배 전날까지 공사를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밤샘 작업을 하고, 5월 5일 늦은 밤, 굉장히 늦은 저녁에 이 장로님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예배당에 조명이 들어온 걸 그 늦은 밤중에 다 확인한 다음에 땀을 흘리면서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연락을 주세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고 차에 올라타셔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신앙을 갖고 있던 장로님이라 해도 3일 동안 자기 사업을 접고 강원도 화천에 내려와서 일을 했으면 최소한 아무리 돈이 없어도 적어도 재료비 정도는 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전기시설 공사 금액에 정말 반도 되지 않는 200만 원을 봉투에 담아서 장로님께 드리면서 너무나 죄송하다. 장로님, 이것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갑자기 제가 드렸던 그 봉투를 얼른 받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돈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더니, 아멘. 그리고 그 봉투를 다시 제 손에 쥐어주시면서, 목사님, 이건 헌금입니다 하면서 시동 걸고 바로 출발해 버리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떠나가는 장로님 차량의 뒷모습을 보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이죠. 예배당 내부에 넣을 집기류들이 필요해서 기도하면 누군가 오셔서 에어컨을 달아주고, 피아노가 생기고, 가구가 채워지고, 영상시설과 음향 장비 비용이 부족하면
얼굴도 모르는 분이 그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입으로만 헌신하던 자들이 빠져나가니까 정말 삶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연을 다 소개하자면 시간이 부족할 지경입니다. 저는 이런 종류의 간증이 헌신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불편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주님만 드러내며 사시는 분들의 삶을 거룩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렇게 그 군인교회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만났던 그 분들이야말로 바울이 8절에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저를 가르치고 살려준 분들이었기 때문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순히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분들 때문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월 6일 급하게 헌당 예배를 하고 한 달 뒤인 6월 4일 예배당 외부 조경까지 마치고 헌당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기꾼 건축업자가 빠지고 3개월 동안 대신 건축을 담당하게 된 업자는 제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장님이었습니다. 전모, 예, 제이 소장님이었습니다. 그분은 본시 예수님을 믿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방부대에서 공사를 하면서 부대장에게 확인을 받아야만 공사비를 받는 그런 일을 하던 분이었기 때문에 늘 지휘관과는 가까이 지내던 분이었고 지휘관에게 그날도 지나가면서 인사차 들렸다가 지휘관께서 이분을 붙들고 소장님, 우리 군인교회 건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장님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몇 주만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소장님께서 담배를 피면서 그때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전 할 줄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도 간곡하게 부대장님께서 이 소장님에게 부탁하니까 이 소장님이 알겠다 하면서 공사를 맡아주셨습니다. 잠깐 잠깐 왔다 갔다 하면서 공사를 진행해 주셨는데 그날도 장로님께서 전기공사를 3일 동안 하는 그 3일 내내 이분도 예배당 공사 현장에 와서 그 장로님과 인사를 하고 공사하는 그 모습들을 다 보고 또 다른 분들도 와서 교회 건축할 때 헌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님께서 저에게 헌금을 그 그 공사했던 전기 공사했던 그 비용을 모두 헌금으로 드리고 가는 모습을 이 소장님은 제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울고 있는 모습도 보고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 교회에 참 좋은 사람들이 많네요.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분의 기준으로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해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며칠간 고생해서 일하더니 재료비마저 다 헌금하고 가는 그 모습에 이분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 소장님은 나중에 교회를 섬기는 분들의 헌신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건물만 세우면 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이렇게 누군가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것이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는 또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들풀교회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세워지길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길 기도하면서 겸손히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것 같습니다. 바울처럼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예배당 건축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에서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구절에 사랑이란 단어가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사랑이란 말은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아가페는 사랑한다 외에도 존경하다, 즐거워하다, 소중히 여기다,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12절에 제시되고 있는 신앙인들이 누군가에 베풀어야 하는 이 호의와 친절의 범위를 잘 보십시오. 바울은 믿는 자들의 선행이 모든 사람에게까지 넘쳐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이웃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사랑해야 할 대상은 자기 민족과 율법을 지키는 자로 국한시켰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모두 죄인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유대인들의 개념을 깨셨습니다. 병든 사람, 힘없는 사람, 이방인까지도 범위를 넓히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저는 아껴줌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아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의 고백입니다. 내 능력이 되는 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아껴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런 나눔의 사랑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때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일 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셋째,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종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힐 때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즉 종말의 시기까지 흠없이 믿음을 지켜가자고 말합니다. 이건 실수하지 말고 노력하고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열심히 노력하면 지금의 노력 때문에 언젠가 좋은 시간이 올 거라는 보상을 강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종말하면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단 종교나 광신도 집단이 연상되기 때문입니다. 자, 종말이란 말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자, 종말은 미래의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탄은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길 기다립니다. 우리는 바울의 기도처럼 그때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미래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 오실 주님 때문에 현재의 삶에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직장인들이 업무 효율이 가장 뛰어난 때가 언제일까요? 업무 능률이 가장 뛰어난 때. 그것은 바로 휴가 전날의 업무 효율이 가장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휴가 전날 업무 효율이 가장 뛰어나다. 왜 그럴까요? 휴가 가서 업무 때문에 전화가 오거나 연락이 오면 불편하잖아요. 또 업무를 다 못 해놓으면 휴가 가서도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휴가 전날 직장인들은 가장 업무 효율이 뛰어나게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죠. 내일 있을 휴가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한다. 내일 있을 종말 때문에 우리는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력에 따르면 오늘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믿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오늘 지금 이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미래를 아는 자들은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훈련과 준비의 기간입니다. 매주일 예배하는 것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어느덧 2024년도 마지막 한 달이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며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